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잘 따르도록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짧은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3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른 것은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듯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의 말에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목회의 권위는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존경할 만한 사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특별히 신뢰하며 존중합니다. 이 자체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화는 대표적인 히랍의 문화이고 족보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즉 복음 외에 히랍의 학문이나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는 이 편지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해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 권면의 목적을 사랑에 두고 있음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사역의 중요한 방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듯이 당신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구약성경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보듯이 그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헛된 말, 즉 세속적이고 현학적인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논쟁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이렇게 껍데기만 화려한 거짓을 분별해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정말 붙잡아야 할 사랑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집착하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원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 율법 곧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율법이나 선지서, 시편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바른 교훈, 즉 복음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며 바른 교훈은 모두 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의 다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에 오도되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이고 찰나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그 속에서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에 전념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